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나이가 어때서입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예. 기대되시죠? 내 나이가 어때서. 이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말, 또는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 이런 말이 요즘 많이 있죠. 이 말은 노인이다 아니다, 뭐 늙었다 아니다의 기준이 단순히 65세 이상이면 노인으로 치부하는 그러한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의 기준 연령은요 65세입니다. 또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또 고령자 고용촉진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 이야기하는 그 고령자의 나이는 몇 살인 줄 아세요? 55세 이상을 고령자라고 합니다. 놀랍죠? 55세 이상이 고령자다 라고 하니까 좀 뉘앙스가 거시게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 고령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요즘 65세를 노인이라고 하고 55세를 고령자라고 한다면 뭔가 많이 이상하고 어색하고, 또 듣는 당사자들도 기분이 상당히 나쁠 것입니다. 이렇듯 노인이나 고령자라고 했을 때 그 단어가 주는 그 고정관념, 현실의 55세와 65세의 그 나이와 그 고정관념과 또 현실의 이런 어르신들이 활동하는 모습과는 괴리감이 굉장히 크고 서로 매칭이 안 되는 것이죠. 현실에 맞게끔 그 노인의 연령도 조금 바꿔야 할 때가 온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이렇듯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주저 하게 되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이 먹었다고 노인이라고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어제 그 북방선교부 DMZ 평화기도 수련회에서도 어르신들이 참 많이 갔었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기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찬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라고 못할 거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듯 고정관념과 부정적인 생각은 생각을 틀에 가두고 더 이상 발전을 못하게 합니다. 삶에도 신앙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고정관념이고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과 이 부정적인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큰애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이고 24, 23 이런데요, 걔네들이 한 5, 6살 때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지금도 집에 가면 뭐 테이블에, 식탁에 뭐 핸드폰이고 지갑이고 뭐 차키고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잖아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제가 퇴근하고 나서 그 테이블 위에 이런 걸 다 내려놨는데, 이 안쪽 주머니에 그날따라 어디서 받았는지 쌀과자가 있는 거예요. 쌀과자 드셔보셨어요? 몇 개 들어있어요? 드셔보셨네. 2개 들어있습니다. 쌀과자, 그 동그란 쌀과자, 달달한 거 막 묻어있는 쌀과자. 그래서 그걸 식탁에 딱 내려놨는데 6살짜리 제 아들이 그걸 딱 보더니 식탁에 와가지고 쌀과자를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양심은 있어가지고 다 가져가지 않고 딱 뜯어가지고 거기에 하나를 딱 가져가는 겁니다. 동그란 쌀과자. 뒤늦게 딸이 그걸 봤어요. 연년생 바로 밑에 5살짜리 딸이. 자기는 와서 쌀과자를 보니까, 아니, 과자가 동그랗게 돼야 되는데 자기는 과자가 깨져 있네. 순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또 오빠한테 가서 짜증 부리고, 내놔, 그거 내 거야, 나도 쌀과자 좋은 거죠, 나는 과자가 깨져 있어, 막 그래서 울고 짜증 부리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제 딸이 깨진 과자를 딱 들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는 과자가 2개다, 2개다. 아니, 본인 혼자 신나가지고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저게 긍정적이구나. 그렇다고 과자가 붙어요? 현실은 똑같아요. 현실은 똑같고, 오빠가 과자 바꿔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는 과자가 깨졌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나는 과자가 2개다.
긍정적으로 반응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얼마나 예쁘고 감동이 되든지, 저게 정말 긍정적인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 두 아이들을 데리고 슈퍼에 가서 음료수도 사주고 또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이렇듯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상황과 현실은 별로 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 다음 상황들이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 부정적이고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힌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긍정적으로 새 사람을 입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요약해 본다면 옛사람을 벗고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입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이 같은 바울이 쓴 옥중서신인 골로새서에도 있는데요. 우리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새 사람을 입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생각과 행위가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지요. 이제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옛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의 신앙인 새 사람의 관점으로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정관념들도 180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바뀌어야 하는 이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에 대한 관점입니다. 고난. 여러분, 평소에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난 좋아하십니까? 고난? 고난 좋아하실 분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고난이 없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고난, 누구나 오지 않았으면 할 이 고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고난을 바라보고 생각한다면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아멘. 저에게도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면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 주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 아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옛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고난은 그저 환난이고 아픔이고 눈물이고 저주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아서 그렇게 새롭게 됨을 입은 새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듯 고난도 유익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것으로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함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물론 믿지 않는 가정에서 부모님 몰래 교회 다니다가 혼나기도 하고, 또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와서 교회 가지 말라고 구박도 받고 할 수 있겠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은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세상의 고난은 아픔이요 슬픔이요 고통이고 절망이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은 즐거움이요 기뻐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을 버리는 것이겠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애쓰는 삶이 고난의 삶인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한 주인을 섬기는 것이 어쩌면 고난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이 돈이 근심이 되어 자신을 찌르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에 바로 이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서 모든 쓸 것을 아시고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도 유익입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우상을 버리고 그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서 바뀌어야 하는 고정관념 중에 두 번째는 바로 종에 대한 관점입니다. 종. 고난을 좋아할 사람 없듯이 종이라는 말을 좋아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주인과 종에 관해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계급사회에서 종은 그냥 주인의 소유물일 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종은 그냥 주인의 소유물로서 물건처럼 취급되고 쓸모가 없어지면 팔아치우기도 하는 게 바로 종입니다. 이것이 종의 운명일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종이라고 하더라도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종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과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면 평생을 종으로 살아도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돈의 종, 권력의 종, 사람의 종, 악한 사단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큰 은혜가 아닌가요? 새 사람을 입은 관점에서 보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서 바뀌어야 하는 그 고정관념은 바로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관점입니다. 노인은 힘없고 애들 같고 그래서 변화되기가 어렵다, 고집이 세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같은 생각은 옛사람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할 잘못된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입니다. 제가 이번에 임실 치즈 테마파크로 어르신들과 함께 나들이를 가는데 세범교실에 한 어르신 권사님 한 분이 부침개, 전을 부쳐오셨어요. 세상에. 그냥 당신이 혼자 간식으로 조금 드시려고 부쳐서 싸운 것이 아니라 차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양을 직접 전을 부쳐서 보자기에다가 이렇게 싸오신 거예요. 농담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전 부침개 중에 간도 아주 딱 맞고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전은 정말 처음 먹어봅니다. 심지어 그분의 연세가요 90살이에요. 90살. 혼자 지팡이 짚고 세범교실 나오고 나들이 가는 것만도 고맙고 감사한데 동료들 나눠주려고 그 아침에 전을 다 부쳐왔어요.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그 어르신을 이제 권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전도사님이라고 불러드리려고 그래요. 완전 전 부치는데 도사다, 도사. 전도사. 진짜 그렇게 불러드리려고 그럽니다. 전도사님. 전을 정말로 그 레시피 좀 배워야 되겠어요. 이렇듯 노인이 되어도요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세범교실 식당에서 섬기는 권사님이나 또 교사로 섬기는 권사님들 중에는 이미 나이가 세범교실에 참여해야 되는 그런 어르신들도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십시오.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모세의 형 아론은 80이 넘었었겠죠.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그의 나이가 85세였다. 갈렙이 그 40세 때 정탐꾼으로 보낼 때처럼 자기 자신은 85세에도 여전히 강건하고 힘이 넘치고 심지어 전쟁에도 나갈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것은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고정관념과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정보다는 긍정으로, 안 된다라기보다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라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못해요,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많이 널리 이렇게 남기고 싶으신가요?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이름을 널리 알리고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옛 사람의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새 사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의 관점으로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한숨을 찬양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서 대통령이 바뀌었죠. 그러나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뀔까요? 천만에요. 그렇게 기대했다가 오히려 실망이 클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렇듯 새 사람의 관점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못한다 하지 말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춤추는 금빛 새봄교실 어르신들과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어쨌든지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구습을 다 버리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 새 사람을 입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거저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르시고 택하신 우리 어르신들, 춤추는 금빛 새봄교실의 이름처럼 날마다 주님 주시는 찬양과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춤추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그 가문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유산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